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보통 이때 당시에 이제 편지를 쓸 때 대피를 합니다. 대피를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제 대피를 하는데 이 글자는 직접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하게 내가 직접 썼다. 물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직접 써 있는 원본의 성경은 없지요. 이제 사본만 남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이렇게 큰 글자로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에도 할례 문제, 결론적으로는 할례 문제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끌고 왔던 이야기죠.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계 기독교인들, 그들의 본심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먼저 읽어보죠.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동일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유대교 내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유대교 내에서 그동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해를 피하려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할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다, 내가 할례 받았고 나는 율법에 철저히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중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박해를 피하려고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몸에 할례를 행했다, 내가 육체로 이렇게 할례 받은 자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한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뭔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조그만 것을 엄청나게 자랑하는 이중성이죠, 이중성. 그런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몇 번 들으셨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5장에서는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내가 못 박혔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도 세상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세상에 성취하는 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는 완전히 고정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탐심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에 대하여 세상도 또 세상에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내게는 이제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사도 바울 많았어요. 그러나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자랑할 건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결론이 그거지요.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들, 내가 육체에 어떤 증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나를 더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써요. 스티그마. 보통 심리학에서요, 스티그마는 이 깊은 상처로, 이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 상처가 자기 삶에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는 그런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폭력을 많이 당했다든지, 어렸을 때 버림을 당했다든지, 외면을 당했다든지, 어떤 큰 사건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가 돼가지고 장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것을 이제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온 단어인데,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근데 보세요, 앞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의 할례,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여기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하고 앞부분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안질이 있었고요, 눈이 안 좋았었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지요. 나의 가장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번 공개적으로 봤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근데 옷을 이렇게 벗었는데요, 등에 뭐가 있었어요? 채찍 자국. 사방에 그어져 있는 이 채찍 자국을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이 박해로 인하여 등에 온몸에 입은 그 상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몸의 상처들이죠.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혀 내게 남겨지지 않을 그런 것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제가 가끔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전까지 이스라엘 가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성령께서 굉장히 제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0일 작정을 하고 한 열흘쯤 기도했을 때일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종격동 종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발견하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 날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입원 안 하고 교회 가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마침 그 교회에 그 선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친구가 흉부외과 의사였던 거예요. 서울 국립의료원에. 그래서 갔더니 당장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원해서 그 주에 수술을 했어요. 그게 이제 92년 12월 성탄절 바로 앞두고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종격동 종양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93년에 고생 많이 했지요.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의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가는 거 포기하고, 이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느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옆구리를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이 종격동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 식도, 폐, 간 이런 한 가운데인 거예요. 거기 임파선이 지나는데 임파선에 주먹만한 이제 이게 있었지요. 양성종양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 이제 오른쪽에 갈비뼈 하나를 자르고 이제 벌리고 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제 오른쪽 옆구리에 상처, 이제 그 수술 자국이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동담 비슷하게, 야 이게 예수의 흔적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나는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었던 것 누구에게,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나도 흔적이 있어, 흔적.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근데 그 증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손해,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 누가 봐도 맞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흔적들, 그것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은 이제 안질도 있었고, 그리고 이 등허리에 채찍에 맞아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사방에 나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친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분명하게 그게 없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도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내가 억지로 몸에 또는 내 삶에 그런 어떤 손해와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박해를 봐야 되고, 또는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큰 어떤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 박해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하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로 지금 그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 믿음은 늘 복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은혜 받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물론 그것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될 어떤 책임, 기꺼이 감수해야 될 어떤 상황들, 또 박해도 있을 거고요, 내게 책임져야 될 어떤 물질적 책임도 있을 거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가 아닐까,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오히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